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이 12장,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 전체의 반을 딱 잘라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그 사건 속에는 왕들의 어떤 삶에 이루어진 일들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전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처음 6장을 쭉 읽어나갈 때는 무리도 없고 우리가 읽으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봤던 스토리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7장에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하고 쭉 12장까지 이어져 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잖아요. 일종의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나갈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에서는 우리에게 좀 가이드가 필요는 한데 제가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의처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피해야 할 함정 같은 것을 좀 피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것 역시 강의하듯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다니엘 7장을 읽으셨고요. 또 8장을 읽으셨고 또 9장도 이제 오늘까지 읽어 나가셨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는 4가지의 짐승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4짐승이 등장하는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첫 번째 보였던 환상이고 새로운 환상이지만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앞서 2장에 등장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대의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4개의 고대 제국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에 대한 해석을 받아서 2장에 풀어냈고 또 7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볼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메데파사라든지 또는 헬라 제국이라든지 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는 이러한 제국의 그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예언은 적어도 헬라 제국이 지나간 이후 알렉산더 대제가 이미 세계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진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담고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사실상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초월적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이걸 그냥 인간의 문서처럼 보고 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인간의 수준에서 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계시나 묵시의 영역이 쉽게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디테일하게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한참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받은 거고 그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4개의 제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두 제국이 거의 하나로 이렇게 불려지는 메데와 파사 제국이고요. 그 제국을 이기고 일어선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나중에 붕괴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난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건 기본적인 구약을 이해하는 성경의 상식입니다. 구약은 이러한 제국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에 앞서 있었던 한 제국을 더 얘기하자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보다 더 앞에 나오는 제국을 얘기하자면 이집트 제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는 이런 많은 한때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계속 갈등을 만드는 구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 또 이러한 제국들을 여러 왕들이 일으켜 세울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7장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라는 어떤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곰, 두 뼈를 물고 있는 곰, 이거는 메데와 파사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표범,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점령했던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짐승에 대해서는 짐승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냥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이라고만 써 있어요. 아주 무섭고 놀랍고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고, 정말 이 철과 같은 그러한 이 강함을 가지고 막 그 앞에 있는 것을 부셔대는 이러한 짐승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짐승과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언제 망했느냐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비지거스라고 하는 북쪽의 그 야만인들이 내려와서 로마를 함락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부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스피릿이 흐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서구의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한몫을 더하는 게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 있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어떤 제국적인 멘탈리티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읽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짐승들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는데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어지는 제국이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신상을 깨부순 것은 바로 사람의 손이 아닌 스스로 뜨인 돌이었고, 이 돌이 이 우상을 쳐 부수고 그 위에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대한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결국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을 예언해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8장은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정보도 좀 들어가지만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은 메데와 파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숫 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숫 염소에게는 뿔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주 현저한 뿔이 앞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가 먼저 있었던 이 숫 양을 향하여 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 부쉈습니다. 바로 이 한 숫 염소, 현저한 뿔을 가진 이 염소는 헬라를 의미하고, 이 뿔은 알렉산더 대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8장에 그 뒤에 이 뿔이, 사실 이 거대한 뿔이 이 사그라지고 이것이 깨어지고 거기에 네 개의 다른 뿔이 등장을 하죠. 이 네 뿔이 네 방향을 향하여 자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뿔 가운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알렉산더 대제가 지나간 이후에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네 개로 나뉘어지고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수들이 이 땅들을 나눠 결국은 자기의 왕조를 세우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리아를 중심으로 형성한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에서 굉장히 아주 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안티오커스 4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다른 별명은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하거든요. 에피파네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신이 나타난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커스 4세는 스스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군림하려고 했고요. 자기가 받은 땅에 확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집트 쪽으로 가서 결국 그쪽을 점령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계속해서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점령한 땅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헬라화, 이 헬레나이즈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굳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자기를 섬기는 일종의 종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를 가지고요. 그래서 애굽을 헬라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헬라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굉장히 비참한 일들을 거기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토라의 그 모든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게 하고 유대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앞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벽에 뿌리고 돼지를 제사 지내는 일을 밤낮으로 거행했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주전 160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intertestamental period, 그러니까 뭐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스토리가 쓰여 있지 않지만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언으로.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어섰겠지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마카비라고 하는 가족이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리볼트가. 이게 166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잠시나마 유대 민족이 독립을 하는 독립나라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독립의 역사. 그래서 아마 이 성전을 정화하고 했던 이 모든 사건이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지키고 있는 할러데이하고 연결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이 기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이 데서크레이트 아주 가증한 것들로 덮어버리는 이러한 사건들,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이러한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런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봤을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예언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한 3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티오코스 4세가 일어나고 아무리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같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있다 없어지고 그들이 사라질 때는 역사의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시야가 너무 현재적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문 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몰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많이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중국 선교하던 저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때문에 지금 막 마음이 아주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정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많은 이 권력가들이 자기의 힘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보는데 안타깝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거기에 함몰되잖아요. 근데 예언을 주신 건 뭐냐면은 그것을 넘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 거기에 성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현세, 내세,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우리 식대로 계획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왔어요. 9장에 오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 유대 민족,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갖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70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티네이저가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은 아주 연세가 지긋한 사람이 됐어요. 70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어요. 따져보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좀 모순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기도할 게 뭐 있어. 근데 다니엘은 그때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죄 위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니엘에게 아주 생소한 기도의 시간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의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리고 두고 온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소망을 감추지 않았던 거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까지 던져지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하던 대로, 그가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이날은 금식합니다. 얼마나 긴 금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죄를 덮어 쓰고 베옷을 입고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기도가 있죠. 일상적인 기도이면서도 뭔가 특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기록해 주셨던 바로 그 일,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근도 가져다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도 주시고 적군들이 와서 침략하는 일도 주시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유배지로 끌고 가셨다는 사실. 다니엘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글에 쓰여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가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도 좀 나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70년 동안 하나님만 붙들고 일편단심 주를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우리가 괜찮아졌으니까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너무 멋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고레스 왕 원년 1년 차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 고레스 왕에게 말을 보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일 것이다라고 저도 추측을 했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고요. 행동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오늘 배울 수 있느냐?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 좀 더 1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적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Is he listening? 그는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전에 한번 와가지고 또 예언을 풀어준 적이 있잖아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게 좀 재미있는 클루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 또 정오, 또 저녁. 뭐 유대인들의 그 기도가 5번이었냐 7번이었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다니엘이 앞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루가 지나갔느냐?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근데 저녁 기도를 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누가 왔냐면 가브리엘이 직접 왔어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잘 들어보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이 명령이라는 말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포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액션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액션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도대체 다니엘이 뭐 어떤 존재길래 어떤 특별하긴 특별해요. 참 대단한 사람 같긴 해요. 성경에 보면은 다 흠이 있는데 다니엘은 별로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섀도우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을 때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가브리엘이 전달을 해줬어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물론 다니엘의 기도가 감정이 많이 실려있는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내용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토요일 밤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날 말씀할 본문이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을 드라마 성경으로 귀에 꽂고 걸으면서 듣습니다. 어제도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들었습니다. 걸으면서. 좀 추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들었는데 9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읽던 성우가 그냥 울고 말았어요. 읽다가. 이게 그냥 일부러 액팅을 한 거라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몇 번을 한 3번을 연속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거기에 확 울음이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기도 자체가 그냥 그대로 따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기도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이지만 그게 과연 포인트인가? 하나님이 감동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건가? 아니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버릇처럼 항상 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가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술술 나올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죠. 언제든지 여러분 머리 쓰고 기도하는데 그냥 말이 막 기름 바른 것처럼 샥 나오면 와 오늘은 진짜 기도가 기가 막히게 되네. 자기 기도에 자기가 감동받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는 마치 내가 응답받고 일어난 것처럼 신나서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어떤 날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통한 것 같고 뭐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장황한 기도를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구변이 좋아서 앞뒤 좌우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멋있게 전개된 기도를 요청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해 놓을 만큼 대대에 미칠 만큼 영광스러운 기도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면전 앞에 있다는 이 사실만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국 오늘 제목이 뭐예요? 깨달아 알지어다. 이걸 좀 알아라. You have to know, you have to understand. 뭐를 알까요?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있고 어느 자리에서 저 위에서 지금 오셔서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분도 계세요. 기쁨으로 해요, 제가. 그 일도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믿어요. 근데 사실 저의 기도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처음 신앙에 입문해가지고 소박한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여러분의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바로 명령하세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잘 안 돼도 기도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잘 배우겠어요. 물론 방법은 좀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포뮬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은 다니엘이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다니엘은 70년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70년. 하나님 70년에 주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전달해 준 내용은 좀 달라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70일에? 일에는 week입니다. week, 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70 weeks. 아니 70년 아니에요? 70 year. 근데 왜 갑자기 70 weeks라고 얘기하시나요? 근데 결국 이 예언을 우리가 이 숫자를 푼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숫자의 키를 연다는 거는. 그런데 한 가지 성경과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 스케일 자체가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70 week이라는 것은 70 times 7입니다. 그죠? 70 times 7. 그러니까 여러분 70번씩 7번. 맞죠? 70번씩 7번.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숫자를 풀어보면 491이죠. 그걸 연수로 따지면 거의 한 500년이죠. 그러니까 앞서 다니엘은 70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온 답은 500여 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때 그 연수는 거의 비슷하게 어디가 맞아 떨어지냐면 예루살렘의 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연수와 맞아 떨어져요. 비슷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에게 좀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연수를 마치기 위해서 결국 몇 년 차이가 나는 것을 심지어는 어떤 그 성경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365.25년인데 1년이 그 당시에는 361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5.25를 이렇게 모아서 계산하면 실제로 날짜가 딱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가상해요.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워. 야, 이렇게까지 풀어서라도 성경 말씀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구나. 너무 고마운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70번씩 7번 어디서 들었습니까? 70번씩 7번? 예? 예?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70번씩 7번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형제가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할 것이니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다가 491번째부터는 용서를 안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물론 490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491번째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 너를 정죄하노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림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490, 491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70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귀를 예언했다면 여기에 70 times 7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겁니다.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성전에 꽂혀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인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함락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수룹바벨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후에. 그런데 결국 이 성전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보강도 되지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너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사실은 에피파누스 왕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기죠.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네, 나오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결국은 끊임없이 성소는 회복됐지만 또 무너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지금도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지금 없어요. AD 70년 이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서 있지 않아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소위 시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다니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참 성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예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오늘 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실제로 구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 등장해요? 그러나 그의 영화스러운 모습이 1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뭐 대단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 그 상황에. 그러나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또 나옵니까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 son of man, 다니엘의 랭귀지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앞에는 많은 군중의 소리 같았는데 여기는 많은 물소리.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이것이 그냥 요한이 앞에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따서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분을 만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유의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결국은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분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이 일, 그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기서 예언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기록되면서 그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죄사함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다니엘은 이걸 기도했어요. 이만큼.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보여줬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악한 군왕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것, 꼭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계속 악한 군왕들이 등장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리 정한 종말이 있다. 미리 정한 종말이 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예. 그가 이렇게 할 것이며 그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나 미리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마저도 왜 허락하세요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는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70 times 7, 71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한 1회를, one week을 불의한 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넘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이 홍수처럼 그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을 무참하게 만드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정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다려야 되겠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필요하다면 행동하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성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끝은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감사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해. 이런 예언의 말씀.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감사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 불쌍히 여기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들이 우리의 히어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오늘도 감사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